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좀 긴데요.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시작하고 소망으로 버티고 사랑으로 완성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베트남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스프링베일과 가까워서 하여튼 베트남 사람들이 남 같지 않은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월남국수도 맛있고 또 중국 음식도 맛있고, 예. 베트남이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베트남의 전쟁 영웅인 보옹구엔 지압 장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야, 베트남 사람 우리는 참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봤지만 우리보다 정말 나으면 나았지 부족한 사람은 아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1953년에는 프랑스를 물리치고 1975년에는 미군을, 그리고 1979년에는 중국마저 물리쳤던, 그러니까 강대국과 싸워서 지지 않고 이긴 그 놀라운 전쟁 영웅 보옹구엔 지압 장군. 그래서 이 강대국을 격파한 비결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불 전략이라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고,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고, 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미군이 낮에 싸우기를 좋아하면, 원한다면 밤에 공격을 하고, 평지에서 싸우려고 하면 정글로 유인을 하고, 우월한 화력을 앞세워 전면전을 꾀하면 게릴라전으로 기습하는 것. 그러니까 적과는 다른 방식의 전쟁을 치렀더니 강대국이었던 프랑스도 미군도 그리고 중국마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가 그 정도로 이 베트남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요, 보옹구엔 지압 장군이 가졌던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정말 철저하고 대단했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미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든 1965년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2000년까지 35년 정도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한번 전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5년의 전쟁을 준비하고 싸웠던 이 베트남,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에는 어쩌면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갖추었던 그들의 그 전쟁의 준비와 전략의 승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구원도 영적 전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치 전쟁터에서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에게도 좀 전략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보옹구엔 지압 장군처럼 삼불 전략은 아니라도 뭔가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보다 보니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구원받은 사람의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건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는 삼불 전략이 아니라 삼유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기억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사랑과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아주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했던, 정말 받으면은 폼이 나는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분, 얼마나 폼이 납니까? 예언을 말씀만 전하면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늘의 천사의 말을 하는 그 방언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며, 정말 똑똑한 지식으로 어떤 문제나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난주에 이 세 가지 은사는 모두 지나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랑은 지나가지 않는다, 항상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항상 있는 세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런데 항상 있는 세 가지를 중에도 사랑이 갑이다라는 거예요. 제1은 사랑이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것들은 마치 사랑 앞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제가 이 구절을 보다 생각하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와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장미를 키우는 이유는 장미의 꽃 때문입니다. 장미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장미는 이렇게 습기가 있으면 다시 꽃이 폈다가요, 습기가 없으면 다 말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름다워요, 장미는요. 장미는 꽃이 피면은 그 꽃을 꺾어다가 뭐 화병에 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미꽃도 아름답지만요, 복숭아꽃도 아름답고 백꽃도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그러나 어느 누구도 복숭아나 백꽃을 따다가 집에다가 꺾어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숭아꽃이 백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꽃은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과정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구원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진짜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자, 오늘 잘 이야기를 들으세요. 믿음은 구원의 기초가 되고요,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없으면 마치 티켓이 없으면 놀이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티켓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것처럼요, 이 자리는 아무의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모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모일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말 이 자리가 특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예배의 자리는요, 누구랑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아이들 불렀던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용기 있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계십니까? 진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매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요, 사단이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민을 가서 보니까 이제 환차가 있으니까요, 그 나라 돈을 이렇게 바꾸면은, 현지 화폐를 바꾸면은,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동생 병원 때문에 어떻게 지방에 갈 일이 생겨서 했던데 한 800불을 바꿨는데 돈이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 공 많이 찍혀 있는 돈이라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밤중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누가 도둑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도 숨기고 양말 속에도 숨기고 팬티 속에도 숨기고 다 숨겼어요. 근데 정작 하도 많은 데다가 숨겨놓고 나니까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얼마가 없더라고요. 이거 한꺼번에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괜히 이쪽 저쪽 분산했다가 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갔더니 동대문에 가니까요, 지갑이 달려있는 팬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갑이 열려요. 그럼 팬티에다가 중요한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는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이만큼 많은 돈을 팬티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근데 아마 100불, 200불 이렇게 넣으라고 있는 거,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 있는 것 같은 팬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이 돈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 피 같은 돈을 뺏기면은 내 인생이 망쳐지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도적이 와서 한꺼번에 다 뺏어가면 내 인생은 갑자기 거지가 되니까요. 아무 일도 못하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요,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사는 거, 건강한 거, 뭐 좋은 집에 있는 거, 별거 아닌 집에 사는 거, 뭐 어떤 걸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건 사탄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사단의 관심 대상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빨리 폈네요. 예, 천천히 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면 펴주세요. 예, 제가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라는 그 이름은, 그 명칭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됐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어느 날 아주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자신의 원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에 대해서 좀 갚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라는 건 뭐냐면요, 뇌물을 받아야만 일을 처리해 주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과부는 뇌물을 줄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아침마다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내 억울한 사정을 좀 갚아주세요. 나중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 무서워한다. 근데 이 과부가 하도 나를 번거롭게 해서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봐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즉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펴주세요. 이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자, 어떻게 풀어주신다고요? 근데 이 얘기는 좀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속히라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속히하고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히라는 말 가운데는요, 반드시라는 말이 바꿀 수 있어요. 계속 펴주세요. 오늘은 좀 사인이 안 맞네요. 속히라는 말은 반드시예요. 내가 반드시 풀어줄 테니까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 다음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문제를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두 번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해. 에이, 어차피 뭐 풀어지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야, 기도도 힘들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저 주저앉는 사람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 붙들고 있는 게 어려워요, 실은. 제가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딱 맞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갈새, 그가 씨를 뿌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이래 씨를 휙 뿌리니까, 우리처럼 뭐 땅에다 심는 것이 아니니까 씨를 뿌렸어요. 어느 씨는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길가는 딱딱해서 그 씨앗이 그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대요. 실은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길가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과연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아니,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죠? 자,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래야 첫째 밭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러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고 싶을 수도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았으니까 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선 들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는 순간 내가 들었던 모든 얘기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언제 믿었느냐라고 식으로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정주성이 없어요. 정주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순간에는 안 보여요. 꼭요. 시험도 너무 잘 들어요. 말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비추어 봐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게 자꾸 비추어지질 못해요. 왜? 비추면 내 민낯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이에요. 이 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있답니다. 제가 이 재리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아일랜드 극작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을 때에는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 돈만 있으면 다 인생 해결될 것 같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뭐 여기는 좀 다르지만 예전에 있던 곳에서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기업가가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업가 되겠다는 이야기는 전부 뒤에 다 돈 벌겠다는 얘기예요. 왜? 돈은 힘이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근데 그 오스카 와일드가 그 다음 말을 썼는데 그게 더 대단해요.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알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긴가요? 세상에 재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면 다 해결돼요. 거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부싸움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실은 그 뒤를 다 캐보면요, 그 뒤에는 돈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돈이 있어서 힘들고요, 없어서 힘들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벌려서 힘들고요, 열심히 해서 벌렸는데도 힘들어요. 어떻게 신기한 게 이렇게 이상해요. 다 힘들어요. 돈은. 그래서 돈이 있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엔 다 힘들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가시떨기 밭은요 바로 그런 밭이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이 좋다라고 딱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물질에 대한 마지막 점검이 넘어가야 돼요. 과연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겠느냐, 아니면 물질이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졌느냐. 그럼 그것만 해결하시면 실제로는요, 그 다음부터는 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 물질의 문제를 넘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 될 게 없어요. 네 번째 밭이 옥토밭이에요. 제가 옥토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요, 결론 하나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옥토밭은 열매가 맺히는 밭입니다. 자, 열매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열매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신앙이,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너 이런 열매, 무슨 열매를 맺혔어? 그 열매만 내놓으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것, 그 열매가 아주 실하게 맺혀져 있다는 건요, 그 땅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4분의 3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고요, 겨우 나머지 4분의 1이 그 믿음 끝까지 지켜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4분의 3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열매를 못 맺고, 이 중에 4분의 1만 열매 맺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있었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요, 믿음의 파트너를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펴주세요. 자, 다 같이 말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으로. 자, 믿음을 계속 갖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마 철로역정 보신 분들도 있고, 봐도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고, 우리 도서관에도 있으니까요, 뭐 만화로도 있고 뭐로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요.
철로역정을 보면은요, 이제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온성, 천성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는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크리스찬에게 한 사람이 붙어집니다. 동역자가 붙어져요. 동반자가. 그 동반자의 이름은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소망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탁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무신론자가 같이 이제 걸음을 걷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 나는 시온산으로 천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당신 정말 한심하네, 한심해. 아니 진짜 시온산이, 천성이, 천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그런 천성을 향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니. 아이, 그런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우리 딴 데 가서 재미있게 우리 즐기면서 삽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탁 들려지면요, 저나 여러분이 다 혹할까요? 안 혹할까요? 혹해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섰다고 얘기해도요, 오늘 좀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잡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사람이 오늘 기분 좋은 얘기를 들으면 밤에 잘 때 한번 웃고 잡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냥 던지는 말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한마디로 내 마음이 벌써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이거 진짜 천성 가는 거 맞을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소망이한테 물어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동역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소망이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 말 정말일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쁨의 산에서 보았던 그 시온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기시키면서요, 내 형제여, 청컨대 그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크리스찬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계속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옆에 소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지금 힘들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 야, 인생 잠깐이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금세인 것 같았는데, 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창조적인 이야기, 헛된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심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요, 진짜 소망이 같은 친구를 하나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신앙에 함께 사는 배우자라면 훨씬 좋습니다. 배우자요. 예. 그래서 배우자는요, 옆에서 나에게 좋은 말만 해준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가끔 이 순례자처럼 우리 저 사람 말이 진짜일까? 라고 의심이 들거나 흔들릴 때에 옆에서, 여보, 정신 차려. 당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 그렇게 사는 일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부부 아닙니까? 예. 저도 살다 보니까요, 뭐 어떨 땐 좀 힘들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조금 힘들 때는요, 제 전화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불같고 다혈질이고 뭐 이러니까 말도 뭐 급하게 하고요, 뭐 이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지도 모르고 뭐 어떨 땐 막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참 온화하고요, 느긋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 기억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요, 저희들은 도시락은 점심시간에 먹는 게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 먹는 거지. 그래서 일단 쉬는 시간에 다 까먹고 마지막 점심시간은 이제 뭐 매점 가서 빵을 사 먹고 놀든지 하는데, 이 친구는 혼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딱 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친구들의 타겟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심시간이 끝난다는 종이 울릴 때까지 도시락이 펴져 있어요. 그만큼 밥을 천천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역시 그렇게 느긋하게 먹더니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한 사람이 되었구나. 야, 그 친구 보면 참 부럽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예요. 뭐냐면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잘하고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잘하고요. 상대편에 따라서요, 상대편을 배려해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하는 정말 내 성품을 탓해야지 뭘 탓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친구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요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어떤 친구를 달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소망이 친구를 달라고 그랬대요. 긍정적인 친구, 이해해주는 친구, 용서하는 친구,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진짜 정직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소망이 같은 친구가 있어야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길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사랑이 남아있잖아요. 사랑. 자,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버티면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인 사랑에까지 오게 돼요. 사랑은 모든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우리가 집을 지면 터를 쌓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집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집 안에 아름다운 가구들로 채워지는 것처럼, 정말로 그 집에 채워지는 가구처럼 사랑은 그 집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고급품과 짝퉁이나 아니면 저가품의 그 차이점을 본다면은요, 고급품은 마무리가 잘 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자,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아도 진짜 고급스럽다, 마무리에 진짜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이 물건을 만들었구나 하는 장인의 수고와 그 정신이 들어있는 게 바로 고급품이다, 명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단지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편으로서는 좌편이겠죠. 예수님의 좌편에 있었던, 자기 편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우편에 있었던 우편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천국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지금 다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우편 강도라고 하는 그 강도는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처절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그 우편 강도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십자가에까지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복 있는 자의 인생이 되었을 줄 몰라요. 그럼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지,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십자가상에서 나는 우편 강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왜 사랑이 마지막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요, 제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이요. 마침이라는 것은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점을 찍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구원을 쟁취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해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끔 편할 때에는요, 그리고 일이 잘 풀려질 때에는요, 가끔 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대충 그렇다라고 이렇게 겉모습으로 치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야 그 사람이 만나야 그 사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펴주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얘기 같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내 피가 섞인 사람도 아닌, 혈육도 아닌 그 친구들, 게다가 조금 있으면 나를 다 부인하고 배반할 그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 코드 쓱자라고요. 나도 지금 힘든데 누구를 도와? 라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고요. 바로 이제 내일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이유는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왜 사랑이냐라고 하는 이유는요, 믿음과 소원은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고 또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는 베풀 수 있어요. 능력은 돼요. 그러나 구원의 진짜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 일이 느껴지기 때문에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다가 그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몇 가지가 있다고요? 자,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희생이에요. 희생.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에는 포기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이 강해서 6살 때, 7살 때 2번씩이나 부모님의 손을 놓고 제 갈 길을 가다가 미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잃어버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찾으셔서 경찰서에서 결국 저를 발견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안 찾아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찾을 때 저희 집 막내 동생이 아기였어요. 1살짜리. 저희 어머니가 서울역에서 남산까지 그 아기를 들고 저를 찾아 헤맸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울을 아시는 분들만 알 겁니다. 예. 그 이유는 희생 때문에 그래요. 근데 희생에서 끝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 아시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일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양 100마리잖아요. 아니 99마리 남아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한 마리 없어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100마리 다 챙겨서 갑니까? 도대체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이길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곰과 사자와 야생동물이 있는 들과 산을 다니면서 결국은 그 양을 찾아내는 그 수고와 그 고생을 다 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 자리,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아마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인은 그 동전이 아마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동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결혼 집창금으로 가졌던 상징적인 동전이었던 것 같아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좀 통큰 여자라면은요, 야,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신랑 만나면은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냥 얘기하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나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이건 결혼식을 위해서 반드시 지참해야 될 동전이에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낭비 아닙니까? 그깟 동전 하나 찾았다고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베풀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낭비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귀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당자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을 제외하거든요. 심지어는
자기의 형제였던 맏아들 큰 형도 탕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 진짜 이렇게 안 해요. 지난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죠. 제가 말했던 그 목자나 여인이나 탕자의 아버지나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제 막내 동생을 들고 서울역과 온 남산을 몇 시간 동안 다 해집고 다니는 그런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대단하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건 아십니까? 이사야서 49장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사단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어. 네가 아무리 나에게 달겨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오는 남자들이 제일 닭살 돋는 말이 있답니다. 형제님. 세상에서는 정말 야 하는 소리 듣다가 형제님이란 소리를 들으면 아주 닭살이 돋는데요. 근데 형제님이라는 말 뒤에 더 닭살 돋는 이야기가 듭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들려지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야 이거 이상한 집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형제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이 얘기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끔 짓궂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오늘 우리 집에 가면 놀러 가자. 우리 집에 가면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좋은 거 사줄게 그래요. 그러면 정신없는 아이들은 예 그래요. 얘는 집에 가서 교육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싫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저씨가 또 얘기합니다. 야, 아저씨가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잘해줄 수 있어. 아저씨는 돈이 많아.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다는 거 뭐 사고 싶다는 거 아저씨가 다 사줄 수 있어. 사탕도 사주고 다 사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해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야 하면서 지갑을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돈 없잖아. 아저씨 봐봐, 여기 100불짜리가 막 수십 장씩 있잖아. 너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밌는 것도 사줄게. 싫어 그렇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 우리는요, 예. 뭐 말 나오기 전에 갑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예. 사단이 얘기하면 야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데. 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밝히 보여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복음에서 다른 복음이 들려지니까 쉽게 다른 복음으로 다 도망가 버리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난 동쪽편의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좀 지혜로울 수 없어? 차라리 창문이라도 좀 닫고 기도하지. 그러면 대적들이 보진 않을 수 있잖아.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세상에서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 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기만 하면은 풀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 앞에 잡혀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금신상에 절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 그때 나왔던 그 세 친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적이 누군지, 동지가 누군지도 세상에서 모르겠어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뒤에 가을 배경 좋죠? 예. 가을이 되면 왜 밤 따러 가야 되려고 된 생각이 든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밤을 따러 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밤도 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이 나라 밤은 잘 썩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근데 한국은 밤이 많이 썩었어요. 밤이 썩은 걸 골라내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소금물에 담가보면 됩니다. 물에 뜨면 썩은 거고요, 가라앉으면 그건 실한 밤이에요. 여러분, 왜 물에 띄어볼까요? 그건 육안으로 구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은 육안으로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깊은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는 누가 진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끔 소금물이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짠 소금물에 들어가 보면 소금물 속에서 견디고 가라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금물 가운데 휙 떠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게 가짜였구나 하는 것이 판명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사랑이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살다 보면 지식이 좀 떨어져서 공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 다 잘 버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참 안 붙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꼭 누구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생긴 게 이래서요,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힘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누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 사랑만 내 안에 깨달아진다면 우리 인생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디 멜번 순복음교회에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면이 충실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